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완고한 여로보암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볼까요?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인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미련한 여로보암. 미련한 자. 자, 먼저 일단은 유력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원래 집안 자체가 자, 예,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봤죠. 예. 2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아주 큰. 그래서 28절 봐요. 이 사람 여러분 큰 용사라 그랬죠. 자,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1장 28절에서 그 말은 그가 유력한 집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개인이 능력 있고 막 잘하는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진짜 뜻은 이거예요. 유력한 집안이. 집안이 금수저예요. 아주 세요. 예. 비록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집안은 그 가문 내에서 그 집안 내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선지자 아히야죠. 이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자, 뭘 주기로 했어요? 10개 지파를 짓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뭐죠? 우상이죠. 우상 숭배. 이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예요. 여기에 대한 징계. 자, 그러면은 봐봐요. 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이죠. 3장 7절을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누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절대 못 뺏어가요. 여러분 절대 그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건 사회에서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요 가만히 있으세요. 왜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직분에 세웠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있으면 돼. 싸우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1618년에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죠. 제가 어떻게 이걸 기억하느냐 하면은요,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가 있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제 지연이를 강양읍에 픽업했는데 그 시간에 찬송가 사연을 설명하고 찬송가를 틀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극동방에서. 근데 그 찬송가 작사된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1618년에 독일의 30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48년이 끝났죠. 전쟁 끝나고 뭐가 왔어요?
흑사병이 왔어요. 그래서 당시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이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00만 명이 죽고 전쟁과 흑사병으로 1,000만 명, 600만 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전쟁을 개신교가 졌어요. 국유엔 카톨릭이 이겼어요. 실은 저는요, 만약에 제가 오늘날 믿음과 당시에 있었다면은요, 오히려 그냥 전부 다 죽는 걸 선택했는 게 맞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0만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졌기 때문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카톨릭 신부한테 허락을 맡아야 신방을 갈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도 카톨릭 신부가 허락을 해줘야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불편한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국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중에 살레지아라는 그 지역이 제일 격전지였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 스몰코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30대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처럼 차로 후딱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1700년대니까 이제 100여 년 지나서 가면 한 2, 3일씩 걸려요. 신방이. 혼자서 36개 마을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며칠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3호를 대동하고 가면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놓고 갔다 와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니까 집에 불났어. 그래서 이제 애들을 찾아보는데 애들이 안 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 여기저기 혹시 밖에 놀고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제때 미리 켜쳐보니까 두 아들이 꼭 껴안고 이제 불에 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뭘 봤느냐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의 그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걸 보고 그때 작사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고 보면은요, 그 고통이 그 알라리 단어 하나하나에 배어 있어요. 실은요. 이 찬송가의 배경, 작사 배경을 알고 보면은 참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면은요, 뭘 원하시냐면 반드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뭘 보면 되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는데 분명히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왕으로 세울 거라 약속을 받았어요.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딱 막상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에루살렘은 이제 유다 땅이잖아요. 그리로 제사를 드리고 가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가 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왕의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이게 멍청한 거야.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인생의 제1의 목적, 노후를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비슷해요. 실은 뭐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상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들이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겠어요, 안 지내겠어요?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 버렸어.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요, 원래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수입이 있잖아요. 성전에 이게 11조가 3년에 한 번씩은 레위 족속에 주어지거든요. 11조는 원래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매년 드리는 11조는 실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근데 그걸 안 줘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성전에 산 모든 걸 전부 다 박탈을 해버려. 레위 족속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죠. 이 사람들을 우상을 딱 숭배하고. 그러고 레위 족속 대신에 일반 평민들을, 백성 일반 사람들을 누구든지
어,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염소가 양인가 7마리. 요것만 넣으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제사장의 자리는 뭐가 생기는 자리라고? 11조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수직이 좀 괜찮은 자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고 팔게 했어.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지가 가져갔겠지. 지가 사고 팔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못 가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자리를 판 거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왔느냐, 그렇게 계속 하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도 정말 많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쪽으로 이제 땅과 집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자, 그걸 보고 본인이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왔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 징계 시작이야 이제. 여러분, 징계는 뭐죠? 징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징계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징계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여러 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 거야. 그 징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아들을 병으로 쳤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 거의. 그러면은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라도 자기가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다, 길을 알려달라, 이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상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 그리고 여로보암의 남편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왜? 아예 선지가 나이가 늙어갖고 못 보니까 넌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제 물어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첫 1절부터 보면은요, 아예 선지한테 말해줘요. 여로보암이 지금 마누라 보낸단다, 아닌 척 한단다. 그러니까 오면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말하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모든 남자,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남자가 성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은 개들이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들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느냐 하면은요, 원래 우리는 개를 예뻐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가장 천시해요. 그래서 개를 안 키우고 들개로 다 돌아다녀. 얼마나 병이 많이 옮기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뜯어먹는다는 것은 제일 뭐한 거요? 안타깝게 가장 천한 죽음을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성에서 보면 새들이 뜯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줄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회개하겠어요? 안 그러면 또 계속 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었니? 이미 얘기를 시작하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회개는커녕 전혀 어떤 그런 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지금이라 그랬어요. 곧이라,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나답 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 나답이 왕이 됐었을 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 15장 한번 가봐요. 몇 절입니까? 어디입니까? 나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앞에 보면은 좀 더 올라가야겠네요.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고집을 부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징계를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면 징계는 취소돼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0일 됐는데 안 내려와. 아마 30일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 자리를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하죠? 대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차라리 제 목숨을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라고 버텨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알았다. 그렇게 회개를 이렇게 징계를 취소하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회개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크고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은요 나를 보게 돼요. 무슨 나를 보게 되느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 회개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목사님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회개 안 했어요. 왜 회개 안 했냐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예수님 다 끝냈다는데 끝났지 뭐 그랬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끝나기는 나중에 나를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쓰시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는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안 가져요. 비록 좀 틀려도요.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많이 틀려도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얼마 아느냐보다는요 그 중심을 더 보시더라고요. 많이 틀려도 중심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거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우리는 수용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세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뭐하자? 말씀에 청종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누구하고 비교하냐? 다윗하고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아니 모든 사람을 비교해도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청종했어요. 제가 깨달아졌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청종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요. 가문이 아예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보게 될 거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셨더라. 무엇 중에도요? 죄악 중에도 끊지는 아니하셨더라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청종과 회개는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은데 어떻게 청종해요? 그렇죠? 청종은 회개죠. 그건 다 분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분리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고급 거짓말이에요. 고급 거짓말. 여러분 속으면 잘 때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제 고딩들 정도 되면 진로가 많이 급할 거예요. 이제 좀 깨달아졌어. 내가 이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참 이게 여러분 어렵죠. 거울이 진짜 제일 어려워. 그렇죠.
목사님은요 어저께 되게 좀 서운했어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마스크 벗어도 되냐? 나 오늘 미용도 받고 화장도 하고 왔는데 안 된대요. 아, 그거 돈 많이 들이고 왔는데 오늘 마스크 벗지 말아요. 어저께 자신이 있었는데 못 벗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는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제가 처음으로 얼굴 마사지를 받아봤어요. 받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마사지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피부 상태는 어떻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얘기를 좀 해주라. 그래서 1시간 내내 얘기를 들었잖아요. 재밌대. 여러분은 많이 고민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날 또 뭡니까? 이제 친구들. 친구들하고 있는데 믿는 태를 못 내겠어. 믿는 태를 같이 안 믿는 태를 척해야지 어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르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로를 거는 거는 제일 또 어려운 거 하나 더 남았죠. 공부. 그것이 뭐 운동이 됐든 예능이 됐든 안 그러면 영어 수학 국어가 됐든. 이번에 김은재가 이제 서울을 가잖아요. 뭐 이제 그 외사촌 오빠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 김은재를 딱 보더니는 야 너는 그 수시로는 못 가겠다. 이래 왔나 공부 가르친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며칠 동안 이제 서울을 가 있을 건데요. 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는 공부가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는 공부보다 다른 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터부시할 수 없잖아. 지금 학생일 때니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전도를 덮어버리고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런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자의 삶. 그래서 뭔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삶. 이걸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그것이만 진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만 정말 여러분 삶에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못하면 도전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앞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은 그 도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전 중의 역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못하는 게 많았어요. 운동도 그래요. 달리기는 잘하는데 손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 못해요. 탁구, 테니스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발로 차는 구기 운동을 또 못해요. 그런데요 포기한 적은 없어요. 못한다고 물러선 적도 없어요. 못해도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방해받을 때 현역들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와 진짜 현역들 공 잘 차대. 우리 방해들요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한 골도 못 넣어서 열 몇 골을 먹는 동안에 미쳐불겠더만 진짜요. 현역들 어찌 공을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날 할 일 없으니까 공만 차는 거야. 우리는 공이랑 걸 차본 적이 없거든. 그때 당시에 80년대니까 여러분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다음에 현역들하고 족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점도 못 땄어. 족구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안 되니까 나중에 현역들이 우리 편에 넘어왔어. 섞어갖고 했어. 그러니까 좀 게임이 되더구만.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서브도 못 넣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 서브도 못 넣어. 스파이크요? 뭔 스파이크요? 그것도 못 넣어.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절대 포기는 안 해. 지금은 족구 좀 하잖아요. 학교 복학해갖고 얼마나 혼자 족구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 진짜 날마다 공 들고 나가서 벽에다가 서브 연습하고 다 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에 하나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축구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니까는요. 하나님은 하셔. 이 진짜 중요한 자세야. 여러분 삶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진짜 받아야 될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매몰돼서 살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삶에. 그런데 이 삶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뭐가 있다라는 거, 이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날은 거울 보고 고민 안 해도 돼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몸이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늙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 미용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 모든 건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이 땅의 소망을 가진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지키지 못하고 몽땅 잃어버린 걸 보는데 그 이유가 우상 때문이고 솔로몬의 실패 이유도 우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예배자의 삶으로 내게 주어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할 때 주의 영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